반갑습니다. 네,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3일 저녁에 말씀을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할 때 화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화난다. 화라고 하는 말은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화는 뭐냐? 불이다. 불.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불을 통해서 밥도 짓고 불을 통해서 요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리하는 데 쓰여진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불을 관리하게 되면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산을 태울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게 이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난다라고 하는 이 불화자, 이 화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도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을 품으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가정에서 이유 없이 어떤 증오나 미움을 표현하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인격을 상처를 입히게 되고 본인의 인격도 파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느 때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거 물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어떤 일을 억지로 시킬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또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원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귀한 것을 잘 만들어 놓은 걸 파괴한다든지 빼앗아 간다든지 억지로 나를 막 일을 시킨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고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화를 돋워서 분노하게 하면 반드시 그 화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꾸 승질을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약을 바짝바짝 올려보세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요.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요. 이거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라앉히면 되는데 되게 사람들이 아주 그 성질을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질나요.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화를 나게끔 만드는 사람, 그것도 은사야. 화난 사람도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오히려 화나지 않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도 나도 그런 때가 있어.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옆에서 픽픽 웃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비웃는 듯이.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화. 따라합시다. 화. 그 화는 또 화를 부른다. 그러니까 화는 화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절대 우리는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살게 되면 그 분함에 못 이겨서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속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무슨 병? 화병. 화병이 오면 속이 소화가 안 되니까요. 항상 그래요. 뭐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된대. 요것만은 무슨 돌멩이 같은 게 여기 꽉 막혀 있대. 그러면 나중에 가서 꼭 심리학자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고 뭐 해도 병명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정신분석학자라든지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가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 화병이다. 스트레스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살아갈 때 화날 수 있어, 분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상 품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화를 짊어지고 살지 마라. 그거는 나를 해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책에 보면 화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며 보내기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내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인생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인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언제 화내고 살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웃고 살기도 짧은 시간에 화내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의 신방에 가보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그렇게 간호하고 애쓰느라고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병 간호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성질은 누가 부리죠? 성질은 누가 부려요? 환자가 부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간호하던 사람이 성질 나면 혼자 살든지 죽든지 해라. 그리고 갈만도 할 텐데, 그 속상한 얘기도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분을 다 사귀면서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 이거구나. 사람이 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저 사람의 불쌍함을 알면요, 분한 생각이 들어도 그걸 노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느냐? 불쌍함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가 볼 때 사람이 순전히 분노가 뭐냐 그럴 때 세네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악이다. 분을 내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분한 마음은 들 수 있어도 따라합시다. 화는 내지 마라. 화는 내지 마라. 아주 좋을 때는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당신을 사랑해. 어쩌면 당신이 저 하늘의 별같이 이쁠까? 그러다가 조금 성질 났다. 별 좋아하네. 꽃 좋아하네. 그냥 퍼버대는데 죽이련 쌍놈, 뭐 개같은 뭔 놈, 뭐 이러면서 막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좋게 얘기하다가도 어느 때 가서 보면 막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막 후벼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뭐 한다고요? 다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 분노를 쉬게 하는. 막 저쪽에서 큰 소리로 와와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요. 저쪽에서 막 꽉꽉꽉꽉 그러는데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요? 이래 놓으면 뭐라고? 지랄이라고? 그러면서 막 목소리, 그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싸울 때 싸우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적어요? 커요. 막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따라합시다. 과격한 말은
노를 뭐 한다고? 격동시킨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질머리부터 좀 고치고, 그 팩팩하는 성질도 고치고, 그냥 유순한 대답을 하세요.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렵죠. 톡,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의 혈기를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군인의 장교보다도 더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쟁에 나가서 한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를 장악하고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건 불행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 덕스럽지 못하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요, 그런 분이 서울시장보다 훌륭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서울시장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시작. 찔리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서울시장보다 나은 사람으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격양하고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가더라도 그 사람과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우는 거냐? 웃으면서 싸우세요. 아유, 뭘 그걸 화내세요. 그냥 화내지 말고, 아유, 그냥 지내세요. 그러면 이 지경에서 웃음이 나와요? 아유, 우는 것보다야 낫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우면요, 반드시 이겨. 내가 늘 하는 거지만, 단단한 이는 빠져도 부드러운 혓바닥은 안 빠지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혓바닥 빠져서 말 못한다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혓 빠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는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혀는 왜 안 빠진다고요? 부드럽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일러줍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 마음에 분노로 막 쌓여버리니까 그게 폭발하지 못할 때 독이 돼. 그게 독이 돼서 결국엔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 억울함 이런 거를 빨리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다 내놔야 돼.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 남한테 퍼붓지 말고.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줘. 하나님 속상해, 막 그래. 그러면 주님이 나도 알아. 내가 내 사정 다 안다. 저도 목회하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꿈에 내가 잠깐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모습으로 오셔서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고해다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늘 생각하는 그 말씀 다 안다.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분노의 필요성은 있다. 뭐냐면
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한다 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하고 노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도 분노를 발하셨어요. 그렇죠? 채찍을 들고 가서 그거를 다 갈아엎으면서 왜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고 꾸짖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분노하는 거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골탕 메고 남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분노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쓸데없는 자기 이권에 물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가다 보면 남을 죽여요. 가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는 시기심,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결국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화가 나도요, 자기 중심의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의 공익됨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감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감정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오죠?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화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낼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까다로워,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좀 뭐 물질이 현찬다고 안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낸 겁니다. 결국에 그것이 저 아벨 전음만 없었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건데 하나님이 안 받죠. 그래서 결국에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면 내가 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나쁜 거로 화를 내게 되면 남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마라. 분노는 절대 우리가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화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분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형.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난 아버지를 바르게 섬겼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 말에 솔직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의롭게 살았는데 저렇게 아버지 물건을 갖다, 물질을 갖다 탕진하고 돌아온 죄를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까지,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잔치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탕자와 자기 동생인 탕자와 아버지를 비판하는 거죠.
나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옳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나 동생이 다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왜 잔치를 열어줘? 잘못된 거지. 저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왜 아들로 받아? 자기가 의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는 행실이 용납이 안 되고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올곧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올곧지 않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틀리냐는 거야. 잘 들어요. 여기 성질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야. 집안에서도 왜 성질나요? 아내한테 성질내는 남편들 틀렸다는 거야. 아내 보고 나는 맞는데 넌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남편들이 성질 안 내기만 하나 아내들이 남편한테 왜 성질내요? 틀려 먹었다 이거야. 당신이.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렸다는 거야. 화를 잘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잘못하는 게 뭐냐? 나는 올바른데 저게 틀렸다는 거야. 자꾸 허물만 찾아내고 약점만 찾아내고 비판만 하는 거야. 판단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십계명도 다 지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나친 의로움이 결국에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그 분노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자기 의로움으로 나타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로움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교만은 독선으로 바뀐다. 자기만 절대화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것도 보면 남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고, 외부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교인들 내적으로 서로가 서로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약점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삐뚤어지는 것의 특징이 부모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폭력. 그렇지 않으면 막 언어로다가 막 그 사람 무시해버려. 야,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아느냐? 공부도 찌질이도 못하네. 그런 아빠는 더 못했어. 내가 알기로는. 자꾸 사람이 말로다가 사람의 감정을 자꾸 그냥 억압을 하고 상처를 줘서 마음에 분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싸워 이길 수는 없고 엄마와 싸워 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사기다 그게 폭발하는 순간에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고.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너무 애들한테 억압을 한다든지 강하면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가면서 온유함으로 대해주면 걔들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범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에게 미움을 갖는 것도 죄고 상처를 주는 것도 죄니까 화를 내더라도 절대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분해 그래도 오늘로 끝내야 돼. 하루에를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딱 짊어지고 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누구의 허물을 보면 아유, 나도 저런 환경이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자기를 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남의 눈속을 정지하고 막 하기보다, 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환경이라면,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내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항상 상대방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 그래야 뭘 이길 수 있느냐?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를 이기는데,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나타내지 마라. 자기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나타내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가져오냐면,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으로 모든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탕자의 형이 왜 화가 난 거예요? 저 동생은 다 탕진했는데 나는 정말 엄격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에 아버지 앞에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명대로 따르고 모든 걸 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염소를 잡아서 잔치해 준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인색한 아버지고 엄격한 아버지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죽도록 일만 했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탕자의 형이요, 탱자. 이 탱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탱자라고 그런 거예요. 또 누구한테 가서 탕자의 형이, 우리 목사님 그런데 탱자래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아버지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녀들하고 막 탕진하고 온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다 부족해도 그 자식을 받아줘서 사랑하고 잔치 열어주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큰아들 탱자는 왜 그거 하냐고요. 왜 그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사랑 없어. 우리 아버지는 너무 편협적이야. 나한테 해준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 말아먹은 자식이 오니까 설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는 저 자식을 위해서 몽둥이를 들어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완고한 것 같으면서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말 사랑 많으신 아버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가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 어떤 욕망이 안 채워졌을 때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분노를 내면요 절대 이롭지 않다는 의학적 증거가 나왔어요. 사람이 화를 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으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친다. 이 화를 내면요 이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은 자꾸 화를 벌컥벌컥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릿속으로 동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게 동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성질나면 웃으면서 성질내는 게 좋아요. 막 화를 나자. 나 오늘 성질난다. 정말 성질. 이렇게 웃어요. 그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동물을 안 마시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 같은 짓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 억지로라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화를 내면 노화를 촉진시킨다. 분노는요 이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자꾸 내면은 쉬 늙는데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아유 집사님 한 번도 이게 몇십 년 만에 봤는데 그대로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동안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주름 하나 없어요? 보톡스 맞으셨어요?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그냥 주름이 하나 없이 그렇게 쌩쌩하세요? 그러면 뭐라면 저는 웃고 살거든요. 그래야 돼. 사람이 자꾸 혈기 부리고 화를 내면요 바싹 늙는데.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 동네 주민도 이렇게 만나. 오늘도 그래. 오래간만에 한번 만났더니 아휴 목사님 교회 짓내라고 고생하시군요. 왜요? 그랬더니 팍 늙었네요. 팍 늙었네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오래간만에 우리 주민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때 2대1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왕심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꽃제교회. 이 장로님 여기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렇게 힘드시다면서요. 그렇게 민원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이 그냥 팍 늙었어요. 그래. 늦기는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죠.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발소에 갔네. 그 이발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쉬었네요. 그래. 그래서 좀 이염색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좋아요. 교회 짓기 힘들지요? 가는 데마다 내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힘들지요? 그러면서 늙었지요? 그래. 난 이 동네 사람만 늙었다고 그래. 내가 부흥회 가잖아요. 목사님 쌩쌩하시네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조금 좀 속을 좀 안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하여간 우리가 사람이요 웃고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 사람이 분노는 자꾸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고 막 짜증스러움이 있으면은 사람을 금방 늙게 한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분노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난 나머지 사람을 욕설을 퍼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욕설을 퍼부으면 자기도 심령이 상해요. 영혼도 상하고 감성도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사람이 남에게 욕하고 자꾸 거칠어 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근데 내가 온유하고 온순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도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거친 사람들하고 자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내 상태가 거칠어져요. 그런데 애기들하고 놀아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유순해져요. 애기들하고 놀 때 보세요. 까꿍 그래 보세요. 애가 막 웃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얼마나 좋은데. 애기 놀랜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말이죠. 그 얼마나 이뻐요. 안 이뻐? 이뻐요. 근데 깡패하고 어울려 보세요. 깡패하고 계속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어가
거칠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투박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유쾌하게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알랭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프랑스 철학자인 알랭이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요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용사보다 강한 온순한 성품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로움을 좀 죽이고 남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